네, 오늘 3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 만나세요. 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되게 살고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우리의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아마도 SNS 또는 SM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M, 소셜 미디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그런 매체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인맥을 확대해 나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면 엄지척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지 아래로 표시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소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역사 이래로 오늘날처럼 소통의 도구가 많았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의 도구가 많아져서 그러면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공감이 잘 되고 있느냐?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통하고 진리가 잘 소통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평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통이 하늘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커튼을 걷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목을 막는 사상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너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너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바로 그 길, 유일한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도구는 많아졌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소통, 진리의 소통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듣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바가 전혀 없는,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답답한 세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는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철없이 뛰노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세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소통, 영적인 공감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언제나 어른들을 모방합니다. 소꿉놀이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른들을 모방하죠. 따라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셀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아이들은 볼 수 있고 흥미있는 구경거리는 마을에서 종종 일어나는 결혼식과 장례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터에서 마땅한 놀이가 없는 아이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결혼식과 장례식 장면을 연출하면서 노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신랑해, 너는 신부하고, 우리가 피리 불면 너희는 춤춰야 돼. 결혼식 잔치 놀이입니다. 죽은 메뚜기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가 곡하면 너희는 울어야 돼. 장례식 놀이입니다. 이제 놀이를 합니다. 편을 나누어서 한쪽 아이들이 피리를 붑니다. 흥겨운 결혼식 잔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편의 아이들은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런데 피리 소리에 호응하여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왜 춤추지 않니? 왜 호응하지 않니? 공감이 없고 호응이 없으니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곡을 할 테니 너희가 울어야 돼. 한쪽 아이들이 장례식 장면을 흉내내어 곡합니다. 당시에 장례가 생기면 직업적으로 곡하는 여성을 고용해서 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주들이 그 곡소리에 맞춰서 우는 거예요. 그 장례식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유교식으로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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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소리 내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제가 시골에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동네 아이들이 그 장면을 놀이거리로 삼는 모습을 봤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곡을 하면 곡소리 내는 아이들이 흐느끼며 슬피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아요. 그러자 곡하는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곡하는데 너희는 왜 울지 않는 거니? 공감이 없고 호응이 없으니 재미없다는 거죠. 우리 놀이 그만하자.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하는 아이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전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 회개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하자 제안하는 아이들은 기쁨에 차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천국의 혼인잔치를 상징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공감하거나 호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는 그 메시지에 공감하거나 호응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공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길게 옷을 늘어뜨려 입고 점잖은 걸음을 걸음걸이하면서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오 하나님,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눈에 띄는 종교적인 생활,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줬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에 비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 띠고 지팡이 하나 들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며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호통을 쳐대는 것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못마땅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기 직전에 회개하라 외치면서 자신의 회개 메시지에 걸맞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런 생활을, 절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요한의 이런 삶의 스타일은 마치 장터에서 장례 놀이하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있으니 바리새인과 이 세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다니.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호응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장터의 어린아이들이 장례식 놀이하면서 곡을 하는데도 호응하지 않고 호응하여 울지 않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회개할 것을 외쳐도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이 세대 사람의 모습이라.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지적했다가 목배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 세상을 떠났어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의사의 모습으로 치유하세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마치 나병 환자 취급받으며 소외되고 살고 있던 그 세리들, 죄인들, 바리새인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토색 불이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만나주셨던 죄인들이에요. 그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세례 요한과는 달리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걸맞게 사셨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다, 술주정뱅이다,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했어요.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라고 욕하고 예수님은 세속주의자라고 욕했어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도무지 공감하고 호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불신과 불통과 비공감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하면서 혼인잔치집에 흥겨운 모습, 피리를 불면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호응해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천국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장례식 같은 인생이 혼인집 같은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혼인집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 부는 것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호응해서 와서 함께 즐기며 춤추고 함께 기뻐하자는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죄인 하나가 돌아옴으로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혼인집 잔치처럼 베푸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잔치의 기쁨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해 천국 혼인잔치의 피리 소리, 복음의 피리를 불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피리 소리에 호응해서 춤을 추며 천국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은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일까요? 잔치집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특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치집은 무엇보다도 풍요롭습니다. 넉넉합니다. 잔치집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잔치집은 평화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가득한 곳,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곳,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이 다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좋겠지만 부모에겐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혼인잔치에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혼인잔치를 열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준비 많이 했겠어요? 임금은 살진 소를 잡고 포도주도 극상품의 포도주 마련하고 피리 부는 사람도 준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앙상블을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고서는 초청장을 보내 사람들에게 아들의 혼인잔치, 왕자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청을 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잔치 오기 싫어했어요. 왜 오기 싫어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혼주인 임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기쁨을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응하지 않자 혼인잔치집 혼주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죠.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으니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잔치집에 자리를 채워라.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피리를 불 때 그 피리 소리에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호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 임금의 초청장은 누구의 초청장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이죠. 천국의 초청장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초청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그것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초청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풍요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일한다는 핑계로, 비즈니스 한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호응하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이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7장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옳은 것이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천국잔치의 초청에 호응해서 받아들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은 것이구나,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호응하는 사람, 십자가 구원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옳은 것이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잔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던 누추한 옷, 슬픔의 옷, 그 옷을 다 벗겨내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 잔치에서 풍요를 누리며 함께 기뻐하도록 그렇게 초청하셨다. 이 초청에 응하면 천국의 풍요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 그것이 바뀌어져서 기쁨으로, 기쁨의 춤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춤을 춰요. 세상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대의 아이들 춤을 춰요. 아이돌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피리, 천국의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춤추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완악하고 거짓된 세대, 회개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세대,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소통의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그 관계, 수평적인 소통에는 열려 있을지 몰라도 수직적인 소통,
예수님과의 소통,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에는 마음을 닫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 메시지, 그 메시지 들을 때 호응해서 곡을 하면 울으라는 거예요. 잔치의 메시지, 피리를 불면 호응해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의 마음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춤을 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이 완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세대를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소통하고 더 공감하고 더 응답하고 더 순종해서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해야 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옳았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